자,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냐? 하늘에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아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그를 믿지 않았다. 지난 주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뒤엎고, 또 돈 받고 주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막 상을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베다니로 가가지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실 생각이었다면 그건 큰 패착이었다. 둘러 엎으셨을 때 그때 뭔가를 해치웠어야 되고, 대제사장들을 감금하고 헤롯을 쫓아내고 뭔가 그런 가시적인 혁명을 일으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가하게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할 틈이 없는데 논쟁을 하고 계시고, 논쟁이 끝난 다음에는 또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예화를 들어서,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아들이 둘 있는데 한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나 안 갈래요 하다가 에이 그래도 가야지,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그리고 일하러 갔다. 또 둘째 아들한테도 가서 얘야 가서 밭에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다. 그럼 둘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따랐느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말을 따르고 누가 더 이쁜 아들이죠? 우리가 보기엔 누가 더 이쁜 아들입니까?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감이 안 오는데 이쁘기는 둘째 아들이 더 이쁘고요. 앞에서 살랑살랑하니까. 첫째 아들은 뻣뻣하니까 이게 멋대리가 없는 아들인데 그래도 돌이켜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을 놓고 어떤 놈이 아버지의 뜻을 이뤘느냐 했을 때 대답은 해놓고 안 간 놈은 안 한 거고, 율법을 막고 제사를 지내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속은 딴 데 있은 거 이건 안 한 거고, 세리와 창기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지 욕심대로 살았는데, 쉽고 편하게 살았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었을 때 인생을 바꿨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너네 율법학자나 제사장 너희들은 틀렸다.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사람 정면에다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예수님도 강심장이다 싶어요. 이런 얘기를 내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비둘기 장사, 돈 바꾸던 사람, 그 다음에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한바탕 지나간 다음에 비둘기 이리저리 날아다니면 그거 쫓아라 다녀서 막 잡아다가 놓고, 그 다음에 동전 흘렸으면 그거 저기 쫓아다니면서 요만한 펜이라도 하나 주워와서 다시 차곡차곡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온다는 소문이 나면 다리를 끈으로 묶어서 안 넘어지게 하고 뭐 준비하고 바빴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바쁜 겁니다. 왜? 저 양반 와가지고 또 휘저으면 어떡하나, 이게 겁났을 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사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아차, 이러다가 내 자리가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컨프런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딱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한 가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뭐 하늘이라 그러면 너네는 왜 가서 세례 안 받았어? 라고 욕을 먹을 것 같고, 사람에게서요 그러면 다른 민중들이 하늘이 보낸 예언자라고 믿으니까 또 사람들의 민심으로부터 자기가 욕먹겠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면서도, 아니 자기 나름대로는 분명한 판단이 있어서 가서 세례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도 모르겠어 하고 대답을 피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급한 거는 자기 자리 지키는 게 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리,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공부를 얼마나 골싸매고 했는데 내 자리가 저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급한 일이에요. 비둘기 장사한테는 비둘기 잃어버린 거 주워다 놓고 안 잃어버리는 거, 이게 급한 일이에요. 돈 바꿔주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이문을 남기고 잃어버린 돈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찾아다가 제자리에 놓느냐, 이게 급한 일이에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집 가는 거 날짜 다 잡아놓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놨기 때문에 시집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기로 다 얘기해놨는데 내가 이거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에 오라 그랬는데도 밭 사러 가야 되고 소 사러 가야 되고 그리고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이리 한가한 일을 하고 계셨을까? 혁명을 일으키셔야 할 분이 대제사장들하고 디베이트하고 앉았다. 그것도 무슨 딱 부러지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아들은 시켰더니 안 한다고 그러고 갔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얘는 간다 그러고 안 갔다. 너희 중에는 어떤 자가 맞겠느냐? 정말 한가지 짝이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사람은 다 자기가 급한 거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둘기 장사는 자기가 봤을 때 제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급한 일을 했고, 돈 바꿔주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한 일을 했고,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장사하는 일이 제일 급하고, 여러분들은 애들 키우는 일이 제일 급하고, 나가서 버는 게 제일 급하고,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하고, 자기 가정 꾸리는 게 제일 급하고, 예수님은 제일 한가하셨다 이게.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죠. 예, 예수님은 처자식이 없으니까 한가하시고, 예수님은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고충을 모르고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하시고 바른 소리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랬냐?
예수님이 보니까 먹고 살라고 쫓아다니는데 오죽하면 비둘기를 팔고 있겠냐. 오죽하면 돈을 바꿔주면서 고리를 띄고 그 뒤에 슬쩍 뭘 끼워놓고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입 다물고 있고 가짜를 주고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이문을 남겨서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이해가 다 되겠지요. 그거 다 급한 것도 다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고 나서 끝이 뭐냐, 이 끝이. 우리는 급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페이먼하고 차 이렇게 뭐 사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고 기름 넣고 기름값 벌고 하는 게 정말 급하고 이거 당장 없으면 큰일 나는 거로 다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그거는 인정을 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심정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급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걸 생각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난 문제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뭐로 지금 복잡합니까? 뭐로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한테 가 있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제 새벽 한 3시부터 낮 12시까지 앉아 있어 봤는데 정말로 내 심장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가?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그걸 그렇게 사모하고 앉아 있어 봐도 그게 그렇게 쉽게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애들 키우는 게 바쁘고 내 가정 하나 꾸리는 게 바빠서 다 했는데 그게 자기 하나 꾸려가는데 실제로 성전인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이 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고 70이 되고 80이 돼서 힘 빠지고 다 해서 잘 살은 것 같아.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성전에서 내가 일을 했는데 성전에서 내가 성전뜰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그냥 들어갈 때 성전 쳐다보고 나올 때 성전 쳐다보고 하루 종일 그 안에 살았는데 문제는 내 심장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말이 뭐냐 이거죠. 인생의 결말이 뭐겠느냐. 들락날락은 했어. 아니 그 안에서 살았어. 그리고 나도 예수 믿는 줄 알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수없이 다녔어. 11조도 하고 뭐 어디 간다면 선교도 따라다니고 다 했는데 문제는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지 않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해요라고 고백한 게 까마득한 옛날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은행에 얼마 있고 페이먼을 내고 못 내고 집에 애가 아프고 안 아프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누구하고 부딪히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은 예수님이 정말로 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권자에 오르시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뉘우치기를 원한다. 우리 기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어떻게? 우리 심장 안에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전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벽돌 쪼가리고 나무 쪼가리고 그냥 이런 건물 쪼가리일 뿐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사실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의 궁보다 한 7분의 1,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성전이라는 게.
부자 중에는 방이 400 몇십 개 되는 방을 가진 분도 있대요. 그런 그 집에 이거 갖다 대면 정말 판잣집 수준이죠. 성전에 판잣집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예배당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의 집이 정말로 지상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식탁에 보이지 않는, 아니 주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주님의 영이 집을 장악하고 있어야만 그게 천국이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자식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간 것 같아도 그 결말이 헛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셔야만 그게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어디로? 옆으로, 사람에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내 심장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체크해 보려면, 첫째,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이 감각이 있냐, 이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그 사랑이 그 심장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게 느껴지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옆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네. 그게 정욕적이고 에로스적인 사랑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타까움이, 사람을 향한 자비심이,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야 저거 어떡하지, 거들어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안 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 내 관심이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먹고 사는데 연연하고 하루 종일 먹고 사는데 진을 빼고 집에 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귀찮아서 그냥 늘어져서 잘 때까지 멍하니 있다가 잠드는 거예요. 기쳐서. 그 반복의 결과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안에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그리스도의 인품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다녔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고 나름대로 헌신도 했는데 그 사랑이 흘러서 사랑이 쏟아지는, 그것이 흘러 넘치는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과 마침내 우리의 인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세월 갈수록 사람이 쪼잔해지고 질투심고 뻑하면 섭섭해지고 뻑하면 승질나고 뻑하면 하는 것마다 다 얄미롭게 보이고 뻑하면 남들이 하는 게 다 틀려 보이고 비판에 눈만 날카롭게 서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 결국 제 자신의 인격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참 한심한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구나, 사는 게 좋아지는 게 참 좋다, 살아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리고 그 사랑이 나와서 나랑 비슷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안 됐고 딱하고 뭔가 거들어주고 싶고 연민이 생기고 지갑을 열어서 뭔가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면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 간의 인품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 하시는 것처럼 닮아간다. 우리가 뭐가 급하게 보이느냐? 저 사람 심장 안에 하나님이 빠졌구나, 이게 나한테 제일 안타까운 걸로 다가온다 이게.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덜 먹어도 조금 굶어도 그렇게 쉽게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거는 뭐냐?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전 뜰은 밝은데 성전은 들락날락 하는데, 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기도 평소에 많이 안 하는 사람일수록 밥 먹을 때 오래 기도하더라고.
근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먹는 것밖에 안 보여. 그러면 다음 끼니 때까지는 하나님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 밥 먹을 때만 감사해. 그것도 자기 필요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느라고 하나님 찾아. 그리고 세 끼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와 자유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맛을 못 보고 산다 이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결과가 제일 나빠요. 무슨 결과가 나쁘냐? 인생을 다 살았는데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진짜 목사가 맞나? 저 사람이 진짜 장로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퀘스처닝을 한다 그러면, 근데 그거를 자기 아내가 한다든지 자기 아들이 한다든지 자기 딸이 한다든지 하면 이거 심각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늘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늘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언자인 요한이 왔을 때 고개를 숙이고 물로 씻고 내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 거예요. 아, 저 대학볕에 나가서 일하면 힘든데 계산이 있은 거 그건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편하고 쉽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유혹을 내려놓고 그냥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예 알았어요 가지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과 아무 계산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갔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갔을 때 힘든 동료들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생기는 걸 보면서 자신의 인품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친히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떼약볕 아래 가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자주 외우는 귀절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순서가 바뀌었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뒤에 쫙 가니까 5절인가 뒤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에 완전하게 되도록 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떼약볕 아래 때로는 어떤 때 정말 막 비가 철철 오는데 거기 가서도 일하게 하고 먼지구덩이 속에서도 고생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나를 거룩하게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한 거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다리가 2개인데 하나만 부러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다리가 부러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떼약볕 아래 가라. 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 다시 상기하면서 말씀을 접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자기 계산이 너무 뚜렷하고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세상의 영향도 있지만 난 이건 안 한다. 나 이거 싫다. 나 이거 하고 싶다. 나한테는 이게 좋다. 이게 너무 뚜렷하고 분명하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가 참 어렵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버거움도 주시고 편하고 쉬움도 다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환경과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한다. 사랑의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항하더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내 기호대로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이게 우리 일반인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을 자꾸 내쫓아. 내 머릿속에서 내쫓고, 내 마음속에서 내쫓고,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에 자꾸 시간을 쏟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최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앗아가고, 여러분들의 여물통을 차가지고 여러분들의 곡간을 비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질시를 받게 하고 오해를 받아서 인간관계가 서먹하게 하는 그런 환경도 최악의 경우는 활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약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시다. 여러분들이 좀 약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양심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예, 가라. 알았어요. 이렇게 자기가 좀 약해지고 너무 하고 싶은 거, 너무 바쁜 거,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걸 좀 줄이고 털어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내가 내 심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게 세상에서 제일 급한 일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급하다는 것을 한번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좀 약해져야 되겠다. 너무 강하다. 내가 너무 강하고 너무 뻣뻣하고 너무 내 주장이 많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활용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환경은 싫고 저런 환경은 피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 싫고 저런 사람은 안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있어서 이끌어 가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끝에 우리의 인품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품는 거룩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연약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더 낫고 더 비천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끌려서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크게 기쁘게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것,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력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한 것을 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보사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속을 비워드리오니 우리 속에 좌정하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지금부터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살이에
바쁘게 쫓아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어떤 환경도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애쓰고 계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업에 사역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도록, 달아나지 않도록, 기피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약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저항하지 않도록, 기피하지 않도록, 달아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산을 내려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 형상을 전하고 그 향기를 나누게 될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